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존귀한 주의 자녀. 그렇습니다. 오늘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좀 줄여서 여러분 하는 것들이 이미 유행이 된 지 오래인데요,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또 좀 줄여서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금방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줄임말들도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존귀한 주의 자녀 이 말을, 이 글을 좀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앞 글자만 좀 따보면 존, 주, 자 이렇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존주자. 예, 존주자.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줄여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왜 존주자로 이렇게 줄였는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위, 자리, 위치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어울리지 않으면 입고 있는 옷이 좀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좀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색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는 지역은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소경이었죠.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직업은 바로 남에게 소문을 내밀어 빌어먹는 그런 거지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눈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사는 그런 거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보셨듯이 사람들이 아주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원래 본명은 나오지 않아요. 본명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이 사람을 지금 바디메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것이 이 바디메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천대하고 존중하지 않는 소경에다가 또 거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이름이 뭐라고요? 존귀한 자녀.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바디메오인데 이 바는 뭐뭐의 아들, 뭐뭐의 자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디메오가
존귀라는 뜻이에요. 명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바로 존귀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바디메오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존귀한 자녀, 존귀한 분의 자녀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좀 놀라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놀라운 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는데 위하지 않는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가리시고 하나님은 굳이 바디메오 존귀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을 불러주고 계시는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을 바디메오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지위,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외형적인 것, 환경적인 것, 우리 사람의 정도, 평가, 그런 형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낳은 자, 예수를 믿고 있는 자, 바로 그 존재를 하나님은 지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지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가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의 믿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눈뜨게 했다. 너를 구원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가 어떻게 어떠한 형편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던지, 그가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혹은 그의 이름보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 눈먼 거지, 그가 그의 이름보다 더 유명해진 그의 삶의 모습이었을 텐데 그걸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의 믿음, 그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그의 믿음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그의 그 존재감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를 눈뜨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리를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장 28절 화면에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지혜로운 자를,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믿음의 존재, 그 존재감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날마다 존귀한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은요, 아마 조금 사시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족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은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이 끊어지거나 우리가 죽게 되거나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런 마지막 때, 어쨌든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종말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100년 가까이 되는 이 삶은 너무너무 사실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 얼마나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죄된 세상이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사단의 무서운 공격들과 사단의 세력에 여러분 매여 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질투하며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체적인 삶 자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을 아셔서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 바디메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볼 텐데, 여러분 10절부터 보고 9절을 볼게요.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10절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 삼으신 것, 바디메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그것은 바로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천국 가서만 복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삶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 1분 1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 존주자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얼마나 여러분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주자로 만드신 것,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존주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주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존귀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주자가 되자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존주자가 되어 존주자가 되자. 이해가 되셨죠?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존귀를 주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긍휼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존귀한 주의 자녀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우리를 존주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삶과 그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바디메오의 삶과 열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렇게 총정리가 될 수 있어요.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간구, 믿음의 간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진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전부를 드러내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간구했고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존귀한 주의 자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존주자가 되어지자 여러분 5번째, 바로 백성들이 그 바디메오, 존귀한 주의 자녀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존주자 바디메오는요 또한 존주자가 된 거죠. 존귀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서 날마다 존주자가 되어지실 뿐만 아니라 존주자, 존귀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존주자의 좋은 본을 샘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윗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였던 존귀한 주의 자녀였던 이 다윗이 그만 자신의 욕심, 죄의 정욕을 따라서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와 간통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르죠. 정말 이 다윗은 누가 믿는 자라고 하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범죄자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끔찍한 범죄자였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완전 범죄가 성립이 된 줄 알았어요. 왜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평화로웠거든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두근반 세근반 그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요. 이제 죄에 무감각이 된 것인 거죠. 괜찮은 것보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도 성전에 가도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개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매일매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수요 예배 나오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주일로 따져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는 늘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1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의 자리에 나아갔음에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여러분 단위로 나오면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자로서 존귀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천한 자, 여러분 그 범죄자의 악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고 각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바로 그 악한 자, 죄인 되어짐을 알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의 예화를 듣고 경노하죠. 한 부자가 있는데요. 부자는 여러분 가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양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가난한 자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그 양을 의지해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고 그것도 가난한 자의 딱 하나 있는 양 한 마리 남의 것을 가져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상식적이지 않죠? 너무너무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경노합니다. 아니 내 나라에 내가 지금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렇게 악한 자가 있다고요? 그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선지자님 제가 가서 당장 그 녀석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무서운 말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쳐다보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왕 다윗은요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원하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부인들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야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취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서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죽어야 될 자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여러분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존귀한 자녀의 지위를 그는 자신의 정욕, 욕심, 죄로 잃어버렸지만 자기 스스로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 행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닫고 각성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죄를 씻어내게 되어지죠. 바로 회개와 존귀한 주의 자녀 바디메오로 다시 그는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회복된 존주자,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어진 이 다윗을 늘 하나님은 자랑하시죠.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정치를 한 왕들 앞에는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다윗의 뒤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비록 한 번의 실수, 죄를 통해서 존주자의, 존귀한 주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존주자의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버리시고 내치고 바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다윗은 회개하여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 오는 세대에 우리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을요, 하나님은 여러 오는 세대에 자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주자가 되어야 돼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각성하며 하나님의 주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기를 원하는지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까요?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온전한 주님의 귀한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여러분 죄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질 구습을 따라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강태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소망으로 이 시간 예수님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를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존주자가 되어야 될 많은 분들에게 또한 주님의 은혜를 또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존주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은 이들에게 존귀한 주의 자녀 되어지시도록 여러분 존귀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러분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존주자가 됩시다. 존주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